마음 한편에서는 이끌리는 감정을 멈출 수 없었던 순간 있지 않으셨나요? 이성적으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순간, 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갈등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린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흔들림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한 만남, 운명적인 끌림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들이 사실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인연이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빚의 연결고리라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륜을 단순히 도덕의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도덕은 현상을 판단하지만 부처님은 원인을 밝힙니다. 세상은 사람을 비난하지만 부처님은 업의 흐름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전생의 빚이 어떻게 현생의 인연으로 나타나는지 그 깊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어떤 인연은 유독 끊기 어려운지, 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반복하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4가지 업보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책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비난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경청해 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륜 인연의 깊은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불륜 인연은 유독 끊기 어려운가? 상담을 해온 60대의 중년 여성분은 30년 넘게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분이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출가했고 남편도 정년퇴직 후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년 전 대학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가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도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압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치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편과는 30년을 살았지만 느껴본 적 없는 감정입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나쁜 사람입니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것이 강물의 잘못인가? 아니다. 그것은 물의 본성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끌림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그 끌림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그 흐름에 휩쓸려 살게 된다. 그렇다면
그 끌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에서 온다. 전생에 맺었던 인연, 갚지 못한 빚, 풀지 못한 집착이 다시 현생에서 너를 찾아온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우리는 흔히 불륜 인연을 단순히 일탈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아무 감정이 일지 않는데 유독 그 사람 앞에서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생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 생에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영혼들이 업의 법칙에 따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은 미완성된 빚을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러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다릅니다. 끊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멀리하려 할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이것이 업보의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영혼의 기억이었습니다.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 혹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관계가 다시 현생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끌림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가 그저 우연이 아님을 깨우쳐 줍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인연,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모두에는 과거생의 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 인연은 단순히 도덕적 잣대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과거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끊을 수 없는 인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끌림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업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경청해 보세요. 복과 행운이 함께 깃들 거예요. 두 번째, 전생의 빚, 마음을 이용하고 떠난 업. 몇 년 전, 한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으로 평생 사업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가정도 원만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사업상 만난 한 여성 때문에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그 사람은 저에게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습니다. 아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이었지만 나중에는 사업 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제 사업 자금 상당 부분을 그 사람에게 건넸고 어느 날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님, 이상한 건 지금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돈을 가지고 떠났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본래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들 역시 과거의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 그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면 현생에서는 반대로 그 빚을 돌려받으려 한다.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빚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당한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그가 누군가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면 현생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놀림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다. 주었던 것은 돌려받고 빼앗았던 것은 빼앗기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과거 생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놓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는 당신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배신당하거나 마음을 다 주었는데 이용당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그 여성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생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업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것이 자신이 갚아야 할 빚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은 반드시 현생에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배신, 이용당하는 경험, 끊을 수 없는 집착은 모두 과거에 당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인과의 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씨앗을 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진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이용당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단순히 불운이나 잘못된 선택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고 분노 대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생의 빚, 가정을 흔들었던 업. 어느 봄날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으로 자녀도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남편이 옛 연인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에 결혼 전 만났던 사람이랍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만난다고 했는데 점점 자주 만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 남편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눈치를 채고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가정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남편을 원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가족을 두고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문제다. 전생에 누군가의 가정을 흔들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자신의 가정이 흔들리게 된다. 전생에 다른 사람의 가족을 무너뜨렸던 사람은 현생에서 자신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답하셨습니다. 가족이란 모두 함께 업을 짓고 함께 업을 풀어가는 인연이다. 전생에 함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현생에서는 함께 그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가족업보의 특징이다. 가정을 흔드는 인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가 함께 겪는 업보입니다. 한 사람의 불륜이 시작되면 그 파장은 배우자, 자녀,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모두가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인연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 생에서 당신이 혹은 당신의 가족이 함께 다른 가정을 흔들었던 업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의 배우자를 유혹했거나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면 현생에서는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분의 경우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과거 생에서 함께 지은 업을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편을 원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것이 함께 갚아야 할 빚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가장 무거운 업을 짓는 일이다.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파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생에 가정을 흔들었던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족업보의 무서운 점이면서 동시에 가족이 함께 업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가정이 누군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족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이 시련을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전생의 빈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업. 여름날 한 남성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65세로 평생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신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가족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님, 제가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욕망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갑니다. 그분은 최근 2년 사이 3명의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이용해서 그들을 만나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왜 저는 만족을 모르는 겁니까? 그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란 불과 같아서 무엇을 던져 넣어도 계속 타오른다. 전생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같은 굴레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진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욕망을 끊는 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욕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욕망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욕망이 당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생부터 이어져 온 습관의 문제입니다. 전생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았다면 현생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패턴은 더욱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성이 욕망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성의 힘이 약해지면 과거생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철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욕망의 업보가 현생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리 만나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욕망이란 본래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채우면 둘을 원하고, 둘을 채우면 셋을 원하는 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된다. 이 말씀은 욕망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욕망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불륜 인연 중에서도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욕망의 업보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고 의지로 억누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만 소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것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욕망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더 많이 채우려 하기보다는 욕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5번째, 전생의 빛, 사랑을 가장한 집착의 업. 가을날 한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2세로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그 남성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성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게 집착인 줄 압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놓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놓지 못합니다. 그것도 잘못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원하지만 집착은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붙잡으려 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답하셨습니다. 전생에 사랑을 잃은 아픔이 너무 컸던 사람은 현생에서 집착으로 나타난다. 전생에 버림받았던 기억이 깊은 사람은 현생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상대를 붙잡으려 한다. 이것이 집착의 업보다. 사랑과 집착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상대방을 원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집착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행복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불안하지 않은 것, 내가 버림받지 않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올가매고 통제하려 하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왜 이런 집착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생의 상처 때문입니다. 전생에 깊이 사랑했지만 버림받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아픔은 현생의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감이 전생의 상처와 겹쳐지면서 극심한 집착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남성을 놓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남성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전생의 상처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상대방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할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고 나 자신도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집착의 업보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온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원인을 깨닫고 집착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집착은 상대방도 나도 모두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6번째, 왜 인연은 행복보다 고통을 남기는가? 겨울날 한 부부가 함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63세, 아내는 60세였습니다. 두 분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2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참고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스님,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처음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우울해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저도 고통스럽고 남편도 고통스럽고 아마 그 여자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분명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죄책감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편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가면 진정으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인연은 처음에는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고통만 남깁니다. 왜 그런 인연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 그것은 빚을 갚기 위한 만남이지 행복을 나누기 위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환상이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고 잡으려 하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업으로 시작된 인연은 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고통받게 된다. 불륜 인연이 행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업이란 빚입니다. 빚을 갚는 과정이 즐거울 수 없는 것처럼 업을 청산하는 과정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움이 주는 설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의 파동이 행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참았던 감정의 폭발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만날 때는 좋지만 헤어지면 공허합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합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더 큰 고통만 얻었습니다. 아내도 참으려 했지만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인연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은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현생에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전생에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았다면 현생에서는 행복을 빼앗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씨앗은 고통의 열매를 맺고 행복의 씨앗은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 업으로 시작된 인연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가시나무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냉혹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의 법칙입니다. 불륜 인연에 빠진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자도 고통스럽고 배우자도 고통스럽고 자녀들도 고통스럽고 심지어 제3자까지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서 행복보다 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인연이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그 인연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7번째, 이 인연 앞에서 해야 할 선택. 이른 봄, 한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7세로 5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끊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또다시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지로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의지로 끊을 수 없다.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 강하게 돌아온다. 그것은 마치 억지로 잠을 자려 하면 더 잠이 오지 않는 것과 같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그 인연에 매여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답하셨습니다. 끊으려 하지 말고 깨달으려 하라. 그 인연의 본질을 깨닫고 그 인연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이해하라. 진정한 깨달음이 올 때 인연은 저절로 멀어진다. 불륜 인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단순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끊으려고만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상만 없애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 인연을 끝내려면 먼저 그 인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전생에 나는 어떤 빚을 졌는가? 이 고통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의 의미가 보입니다. 단순히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만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감정 뒤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집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사람에 대한 끌림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억압에서 오지 않는다. 이해에서 온다. 업의 본질을 이해할 때 업은 더 이상 당신을 묶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불륜 인연뿐만 아니라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멀어지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의 본질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이해하십시오. 그 이해가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 인연은 멀어집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저절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인연을 끊으려 애쓰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끊으려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하십시오. 그 인연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깨달음이 올 때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8번째, 업을 끝내는 길은 끊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봄날 한 여성분이 평온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4세로 3년 전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는 불륜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인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끊은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왜 이렇게 끌리는지, 왜 떠날 수 없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제 안의 외로움과 상처였다는 것을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제가 누군가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겪는 이 고통이 제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준 고통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깨달음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요. 그분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업을 완전히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끝내는 것은 업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업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왜 이 업이 생겼는지, 이 업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이 업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완전히 깨달았을 때 업은 더 이상 업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스승이 된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업에 감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업은 고통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온다. 업을 원망하는 사람은 평생 업에 묶여 살지만 업에 감사하는 사람은 업에서 자유로워진다. 불륜인연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가족을 배신하는 죄책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끝없는 갈등과 혼란. 그 고통은 때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연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끊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연이 왜 당신에게 왔는지,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현생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면 현생에서 당신의 마음이 놀림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이해할 때 원망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을 탓하거나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이것이 자신이 갚아야 할 빚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분처럼 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업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고통에는 가르침이 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자유로워지고 깨닫지 못한 자는 계속 반복한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불륜 인연조차도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고통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륜 인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이 인연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전생의 잘못을 깨닫고 현생에서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인연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됩니다. 업을 끝내는 길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륜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과거의 빚이 현재의 고통으로 나타남을,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자기 자신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십시오. 그것이 업을 끝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고통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